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생육하고 그리스도를 낳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 근심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십자가가 붙잡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우리의 신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언약하신 그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정말 담대함으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답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험의 결과로 이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답은 사실 한 글자로 얘기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의 여정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고 이 부활에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까지의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해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선악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이 시험의 결과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시험을 주시는 모든 이유가 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만이 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속에 다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찾고 또 진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낳는 그 일인 거죠. 그 어느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때 이사야였던 것 같은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찾은 것이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형제와 명예와, 내 이름과 명예와, 이것이 중요한데요, 영광이 되게 하였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우리를요 하늘로 올리시고 또 보내셔서 올라간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 우리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얼마나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죽음과 부활, 이 거듭남의 비밀,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지음 받은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아들을 낳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 우리 모두가 누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나무 열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로 사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것을 온 몸으로 느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도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드는 그런 초월자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죽음이 생명되는, 우리의 죽음이 생명이 되어져서 살리러 오시는 그것이 오직 십자가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아들을 버리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뒤에도 말씀 있지만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 말씀의 비밀은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드리는 그 일은요, 자기 안에 남아있는 모든 율법을 버리는 시간표고, 이 땅의 혈과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그 죄를 버리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 자신을 버리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이 전혀 크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을 완전히 벌레 죽이듯 이렇게 죽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보거든요. 근데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 뒤에 있을 그 부활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승천 재림에까지의 이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애통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이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그 시간 되어져야 되겠고요. 내가 인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인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나였던 내가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는 그런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나의 본질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서 두 종,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종을 놓고 가죠. 이 두 종을 놓고 아이와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종은 이런 뜻이래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하르라는 이 원어로 젊고 새 것이고 새롭고 이런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을 놔두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이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십자가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리기 위한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지금 이 언약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아닌 것,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조금이라도 뭐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어떤 그 조그만한 그런 인간의 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대하게 완전히 끊어내게 되어지는 그 이 십자가의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다가올 때 이 두 종을 봐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 우리에게 있는 두 종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정말 냉정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협력해주고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가 아닌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적이고요, 자녀도 적이에요. 왜냐하면 방해입니다. 사실은 복음으로 보면 방해예요. 나는 나 혼자 있으면 예수 잘 믿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늘 방해해요, 옆에서. 그런데 그 방해거리가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 방해거리가 사실은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아들도 남편도 사실은요, 아이는 데려가잖아요. 아이도 사실은 이 종과 같이 나르라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똑같은 뜻인데 아이는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 남편도 이 자녀도 복음으로 되어진 거게 되어졌다라기보다는 복음으로 보게 된 거죠. 남편을 봐도 자녀를 봐도 그리스도를 낳는, 복음을 낳는, 생육번성이 이 땅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생육번성 되어지는 그 남편, 그 자녀로 보게 되어지는 그 아이는 데리고 간 거죠. 이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쌓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고요. 이 복음 속에 나오는 것이 이 복음 속에서 나의 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옳은 말, 제가 한 번은 선한 말, 저는 제 안에 요만큼 착한 게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요, 그 착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됐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깨달은 건데, 그렇구나. 옳은 말, 선한 말, 이 우리의 기준, 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나의 말은요, 복음을 방해한다는 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우리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두 종을 놓고 간다라는 이 뜻이 어떤 옳은 말도 어떤 선한 말도요,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실 때 진짜 이통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라고, 기다리지도 말라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버릴 수도 없잖아요. 위에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밖에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오는 일이요, 진짜 위에서 뭐가 오는 줄 그때 느꼈었거든요. 이 땅의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막혀져 있는 그 담이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담은 막혀져 있는데 내 안에서는 완전히 다 헐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라고. 이건요, 어디 가서 뺨 맞을 일입니다. 진짜로.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도 말고 위로도 하지도 말라고. 근데 그 뺨 맞을 일이 아니라요,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천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선정 건축,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겉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어떻게 갔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 아들이 없다고, 응?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자리까지,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아들을 드려지는 건 거예요. 여기에는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더라고요. 가인은 이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최고를 드렸지만 이 땅의 소산을 드리고, 아벨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하다가 잊어버렸어.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고, 말씀 이외의 것, 말씀에서 난 것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아들 이삭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거죠. 가인은 땅의 소산 아들 이삭을 드린 건 거고요. 아벨은 이제 아브라함은 아벨처럼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듯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게 된 건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게 된 이 배경이 이 비슷하구나, 똑같구나라는 걸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그 외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외아들 이삭이 아니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답을 가진 자는 이 시험지에다 정답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정답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답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그 18절 19절 말씀 본문 읽은 것처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진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건 거죠.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마셨습니다. 죽지 않을 것을,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겠지만 뭐 이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여정이 사실은 우리의 여정이라는 건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마신대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랍니다.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이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건다 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줄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불에 태워서 올라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올 수 없는 건 거죠. 내려오는 게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이 이 번제 속에 들어 있었던 건 거죠.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요 부활은 없어요. 무엇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고 그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인한들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맞이해서 부활이 우리의 일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까지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살려야 할 이 죽어가는 저 인생들, 내가 죽을 때 살아났던 그 기쁨을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리라 하신 그 재림의 역사까지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복으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순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사인데요. 이 땅에서의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른 징조가 없는 거죠. 피와 불과 연기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남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이 모리아산이 예표하는 뜻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도 다시 새롭게 들렸거든요. 이 모리아산은 높은 곳, 높아진 곳,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찾으셨냐 하면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할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거죠.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뿌리 내린 나 중심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를 숭배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했거든요. 맞더라고요. 내가 나를 숭배하는 게 맞더라고요. 이 사단을 숭배하든 나를 숭배하는 일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모리아산, 높아져 있는 이 산에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밖에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찬양을 드리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예배가 말씀 듣는다고 찬양 드린다고 예배가 다 되어지는 게 아니란 거죠. 요 내 안에서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내 마음 속에서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예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간단히 생각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떠나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치를 받고 이게 어느 게 먼저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답이 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사단이 떠나가는 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은 아니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그냥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뭐 찍히고 또 찍혀져서 아주 99% 100% 순금만 남아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 진짜 예배고, 이 사단의 권세가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서 떠나간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단,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 떠나가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해답이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될 거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겠죠. 오직 십자가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보라라는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라는 건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계속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계속 아브라함아 보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너에 대한 언약을 보라, 너의 내 씨가 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저 연합군을 이기게 할 것이고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고, 이런 언약들을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 보라라는 이 말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부르기만 해도 벌써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게 되어지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당신의 말씀은 곧 나의 삶이요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가 드렸던 그 고백, 또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어져서 찾아내는 것, 그것이 시험을 주시는 모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여정 속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여정이 우리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를 할 것입니다. 할 텐데 어제 수예배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 그게 승리의 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잘 떠나질 못하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요. 그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진짜 알게 되면 십자가가 두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있지만, 그래서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진짜 우리 삶이 승천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재림되어져서 우리가 올라갔다 온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우리 다민족에게 치유로 남게 되어지는 그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도 그렇거든요. 서밋 학교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민족. 제가 이렇게 말할 사람으로 볼 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오늘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 거듭남의 그 비밀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어져서
정말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자를 살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정말 옳은 말 하는 자리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그 엄청난 비밀이 우리의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고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드려지는 그 자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